이제 사진이 한 장 등장할 텐데 이분이 누구신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분이 대도라고 했던 조세영 씨입니다. 아시죠? 80년대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분이시는데 조금 연세가 아직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고아 출신인데 5살 때부터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으로 삼았던 것은 16세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도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죠. 1980년대 뭐 그때 총리 집을 털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장영자 씨, 그때 굉장히 잘 나가던 장영자 씨 집을 털었는데 거기서 물방울 다이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이분이 참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 조세영 씨가 당시에 이제 자신을 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절대 가난한 사람의 돈을 훔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훔치면 30%에서 40%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쓴다. 진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언론에서 뭐 대서특필을 하고 매일같이 저분이 또 잡혀갔다가 탈옥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탈옥도 하고. 당시에 이제 조세영 저분을 이제 영웅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잡혀서 청송 그 감호소에 가서 이제 복역을 하는데 15년 동안 독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굉장하지요. 그 독방 생활을 하면서 1990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사람이 막 이제 변한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출소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빨리 변화되었다. 50도 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괜찮다.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출소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되었고, 심지어는 늘빛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조직해서 이제 일본까지 진출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막 일본에 자주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 그리고 이제 한 장 또 넘겨주시면은 저분은 이제 옥에서 옥바라지를 했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씨라고 하는 분과 이제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보다도 훨씬 많이 납니다.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원래 이분은 저 여자분은 종교가 천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세영 씨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가 다시 법사가 되셨습니다. 법사가 되셨는데 기구하죠. 삶이 참 기구합니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8년을 저 조세영 씨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만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영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또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해서 법사가 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2001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일본 동경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에서 잡혔는데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기사가 왜 잡혔는가? 일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래 뭐 과거 습관이 또 나온 거겠지 하고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또 작물을 팔다가 계속해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 체포된 것이 언젠가 하면 금년입니다. 금년 6월에 체포가 되었는데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금년에 81입니다. 81. 지금 복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을까? 분명히 아닙니다. 이 조세영 씨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운 여름에 밖에서 막 땀을 흘리고 흙도 막 흙 속에서 아니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슨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뭐 옷도 더러워지고 뭐 온몸이 이제 땀으로 젖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옷을 벗고 우리가 샤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샤워가 끝났는데 그리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저 옷을 다시 입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예, 저건 못 입죠. 냄새나고 더러워서 못 입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변화라는 것은 어렵지만 분명히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변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변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인데 지난 시간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변화라는 것은 허망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허망한 일이라는 것은 찰나 우리가 지금 이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 뭐 욕심을 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없어질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허망한 것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조세영 씨는 이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로 저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어둠이 아니고 깜깜한 곳이 아니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했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봤는데 어쩌면 조세영 씨는 이 일에 실패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본문을 같이 배웠으면 새 사람을 입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절대 변화가 아닙니다. 그 기억나시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데까지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한번 나비가 되면 다시 나비가 애벌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개가천선을 해서 변화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 변화가 있었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입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자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여전히 구습 속에서 옛사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변화케 만들어 가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왜 변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을 수 있을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것을 볼 텐데 2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시작해서 읽었는데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약간 부족한 모습이나 약간 모자란 그런 완성품이 덜 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 일도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시고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성품을 만드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귀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붉은 그 흙, 그것도 흙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 원래 뜻은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와 티끌.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사실 뭘로 만들어졌는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혀 귀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라는 것이 뭘까요? 생기라는 것은 호흡, 또 영,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독특합니다. 다른 생명체에게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하고 사람은 굉장히 독특할 뿐만 아니고 존귀합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벌레를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돼지를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의 혼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떠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6장,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된 겁니다.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앞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다시 하십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그 일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육체에게 호흡을 주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호흡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뭘까? 그게 성령일까? 똑같은 것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는 다시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산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미독교는 여러분 희미하거나 뭐 이 어렴풋하고 알듯 말듯한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상이나 개념 같은 관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학자들은 또 사상가들이 뭐 관념을 얘기하고 또 무슨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실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계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그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땅에 오시고 그 살아간 그 삶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실체, 하늘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알 수 있게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뭐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관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배운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거, 진리를 배우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역사적인 실체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삶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아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거듭나면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지식이 적거나 지식이 많거나 아주 무식하다고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이 없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통해서 겪은 것처럼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이제 고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모 할머니가 103세까지 사셨는데, 그런데 문맹이셨습니다. 글을 못 읽으십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실 뿐만 아니고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문맹인데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이게 이렇게 간단한데 너무나 명명백백한 그 실체를 성령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게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배워서 압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믿고 신비한 것도 믿고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대상으로 예배하고 어렴풋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찾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가 아는 예수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이제 종교들은 사상과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이걸 가지고 실천에 옮기면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실체를 내가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체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체라니까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악된 옛 모습을 그대로 입고 지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는 몰랐죠. 이것이 죄인지, 이게 냄새가 나는 건지, 이게 더러운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른 채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때문에 다 압니다. 이게 죄구나. 아우 더러워. 이제는 못 입겠어. 저거는 더러워서. 너무 추하고 냄새나. 성령이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 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진리고 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데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걸 아는데 안 가고 있겠습니까?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그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을까? 좀 힘들 것 같아. 난 잘 못 벗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벗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것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종로를 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사슬이 매어 있었는데, 죄의 사슬이 매어 있었는데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져서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죄가 나를 얽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벗어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입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여러분 개념이나 상상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실체.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옷이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어떤 형태였는가, 어떤 자였는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넘어선 상태를 얘기합니다. 넘어선 과한 상태.
단순히 욕구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지나치고 과다한 탐욕을 부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선을 넘는 사람들, 끝이 없죠. 우리 아이들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선을 그으면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거기까지 갑니다. 꼭 갑니다. 성경에 두 아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아담인데 그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는 것이 탐욕인데 그냥 호기심 때문에 먹었는가? 배가 고파서 먹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리라.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탐욕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삽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다 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그 구습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못하니까 내 자식들에게 그걸 또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게 죄된 모습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옛사람을 구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옷을 여전히 입고 있으면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오래된 그 구습을 벗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반 정도 아멘 하셨는데 벗어버리십시오. 그 냄새 나는 겁니다. 더럽고 냄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벗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벗어버리라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말로는 저게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형이 아닙니다. 부정과거형입니다. 그 헬라어에 있어서 그리스어에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거 현재형이 아니고 부정과거형이 과거 부정형이 되면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또 벗고 또 벗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만 벗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것은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 잘 헷갈리시죠?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거 과거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내내 어떤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계속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걸. 더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인한테 주인님 제가 계속 노예로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노예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노예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유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죽음을 고백하십시오.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 옛 과거가 아니고 옛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거나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할 수 없고 그렇게 요구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하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어떻게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어떻게 한번 있어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에는 23절에 보면은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수동형일까요? 아니면 능동형일까요?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수동형처럼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능동입니다. 피동적인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자신을 쇄신하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내 자신을 쇄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내 심령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마치 새 것과 같이 전혀 다르게. 그 헬라, 저기는 이제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슨 뜻인가 하면 반복해서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너의 심령을 매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라. 완전히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영, 즉 모든 사고의 방식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기준이 어떤 것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죠, 의롭게 살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룩해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이제는 의롭게 사셔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사셔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바뀐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편안한 것이 내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근데 그게 이제는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내 목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의롭게, 어떻게 하면 나는 의로워질까?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그게 목표였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 목적이 뭐가 되는 거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거할까? 달라졌습니다.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내 최종 목적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아니요, 이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목적이 뭐가 되는가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것도 너무나 강력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구습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라. 아주 강한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강력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25절부터 이런 구절로 들어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게 가능해집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옛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가 아담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이런 게 안 됩니다. 방탕할 수도 없고 막 술 취하는 거 역겨워. 나 이제 술 못 취하겠어. 나는 음란한 거 너무 싫어. 못하겠어. 역겨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나는 암흑 속에 있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더러운 옷이 맞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더 이상 이제 더러운 옷을 나에게 가져오지 마십시오. 냄새나서 난 못 입겠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미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과거입니다. 그게 뭐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나한테 요구해. 나는 못해, 안 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십시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제 모든 마음의 기준을 다 바꾸십시오.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편하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바꿔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만 할까요? 나 혼자 그게 감당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를 돕는 이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기 가장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 여기서 넘어집니다. 내 목적을 바꾸는 거. 거룩함으로 바꾸는 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순종하시면 여러분도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 못 입는가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계속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 함께